할렐루야.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다 함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무엇을 받는 게 땅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은 너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찬송가 38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한길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희는 교회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의심하고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고 있음에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주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의 주님 되심을 알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이번 주도 지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구역원들 나와 주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구야,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 친구는 택시들이 빵빵거리는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이 인디언 친구의 말에 어안이 벙벙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친구는 그 친구를 데리고 빌딩 숲 한가운데에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됐죠.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귀는 참 대단하구나. 네가 시골에서 인디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잘 귀가 아주 밝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친구는 호주머니에 돈 좀 몇 개를 꺼내가지고 길 한복판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길 가던 사람들도 혹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이 아닌가 싶어서 모두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들리는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데반 설교 내용,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고소했잖아요.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곳, 이것이 성전 아니냐,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했고요. 두 번째로 모세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율법에 대한 순종함,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율법이 율법되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직접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증거와 언약의 장막이 바로 성막이었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거의 장막 가운데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했고,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윗의 성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집은 아주 으리으리한데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성막 가운데 있으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죠.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짓겠다고. 그러나 다윗은 짓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못 짓고 바로 솔로몬 때에 그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요,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다시 싸가지고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이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임재하심을 보이실 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도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성막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입니다. 또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이 짓고 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이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나님보다 이 성전 자체를 중요시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신문하고 또 변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성전 안에 임재하셨으나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이방인들 손을 통해서 부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다 부셔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또 다시 짓게 됐던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주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통곡의 벽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올드시티 안에 있는 통곡의 벽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바로 성전의 한쪽 벽면인데, 지금 성전의 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황금성이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중시,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 그 자리,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사모하고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음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빠방하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인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은 이 산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한 형제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종도 안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리신 산. 올바른 예배의 초소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진정한 예배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있는가,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켄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성공의 목사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에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성령님과 관계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사라진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데 이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주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유대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항상 1번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5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격분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주 논리가 있고 틀린 말이 없잖아요. 게다가 너희들은 성경 자체만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좁은 안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분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들의 살기에 기름을 부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지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임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얘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이들이 십자가에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끝난 것인데 이 사람을 죽으면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 보면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변화되기 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는 바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야기했어요. 율법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듣고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면 격분하고 방해한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는 무엇으로 멸망했는가 잘 살펴보면 이 격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증거되어지면요 길길이 날뛰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기셨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자신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말, 자신의 왕국이 부셔지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예수 생명, 부활의 메시지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전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세력을 모두 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순수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고백과 그 선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막으려고 죽게 하고 없애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능력,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더러운 악한 사단의 권세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6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가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그 고백과 흡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방법을 찾고 요동스럽고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스데반은 영생을 확신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대단한 것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치는 산헤드린 회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큰 충격과 놀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담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저렇게 가는가? 예수가 누구에게 돌을 치는 자까지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실 때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복음 한마디 전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냥 배에서 내리자 말고 죽은 거죠. 그때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손에 있었던 성경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그들의 삶에 들려졌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핏값으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으로 변화되어 평양 대공호 운동의 초석이 되는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의 교회됨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놓인 모든 것들을 살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 가시며 끝까지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를 임재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부활과 생명,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그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나오며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또 말라위 요르단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설 수 없음을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늘 드려지는 첫 번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하나님 세상 공동체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나가가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의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살아가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지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하나님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 입술을 벌려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함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축복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수미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원윤 형제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 사랑구역원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훈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오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평안한 소식이 오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원일 외할아버지가 4주간의 이거 생활을 마치고 기록하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던 김한길 형제가 여러 대학에 합격해 있습니다. 아켄, 뮌헨, 도르트문트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미순 권사님께서 그동안 백성문 집사님 간병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고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교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북평화통일기원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병원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재직기원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일 소풍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도르트문트 롬베아 탑에서 있습니다. 여신도뿐만 아니라 남신도 회원들도 모두 환영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피택 항존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또한 8월 19일 문서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문서위원회는 그동안 53년 동안 역사를 모으는 자료를 모으는 모임입니다. 집에서 많이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기로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